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우리가 나타났던 것처럼 남북에 대한 전쟁과 그리고 아하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제단에 있는 기물들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놋제단을 떼어내버리고 그것을 돌제단 위에 갖다 올려놓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속에 이제는 아수르가 나라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을 가장 크게 대적할 수 있는 아람을 제거해버렸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애굽은 말 그대로 춘추전국시대였기 때문에 그 속에 자신을 대적할 만한 세력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가서 주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람을 이제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가 베가가 있던 나라에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호세아를 세우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베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아수르가 소수를 주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세아를 자신들이 이제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지금까지 왕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간에. 오늘 성경은 호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좀 색다르죠. 그러면서 그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받지 않습니다.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살마네셀이 자신을 베가를 이겨서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세력을 규합해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든 간에 아수르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아수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를 접근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나타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래서 아수르 입장에서는 만약에 애굽이 크게 되면은 자신이 장악을 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을 애굽이 치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수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 자신이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호세아를 살마네셀이 그냥 둘 수 없었던 겁니다. 베가를 제거하고 호세아가 이랬을 때에 그가 여러분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교통정리를 해주는가 하면은 바로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살마네셀이.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열심히 바쳤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사실은 나라 자체 존립도 문제지만은 자신의 위치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아수르를 제거할 때 호세아가 어디에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애굽에 손을 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이 혼란했던 그 내정이 수습이 되고 애굽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이라는 이 세력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는 대단한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과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호세아가 이제 아수르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애굽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그것을 아수르가 본 겁니다. 살마네셀이.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죠. 자신을 배반한 거죠. 함께 했던 그를 배반해버리는 겁니다. 호세아가 아수르를. 그래서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쳐버리는 건데 그때가 바로 BC 722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피눈물 나는 역사였습니다. 이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면서 그가 포위된 상태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동생이었던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치면서 살마네셀의 공덕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이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만약에 애국과 하나를 이루게 되면은 자신에게 큰 이제 위협이 되거든요. 따라서 애국이 다시는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 이 민족 말살 정책에 두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인구 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로서는 사마리아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사마리아. 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거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종교라는 것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구들의 이동을 통해서 무엇이 이 속에 만들어지는가 하면 사마리아 족속이 만들어집니다. 사마리아 족속. 이 사마리아 족속, 사마리아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종교는 바로 여호와의 신앙 플러스 이방 신상의 신앙이었고, 사마리아 족속은 이스라엘의 혈통 플러스 이방의 혈통이었습니다. 이방의 혈통. 말 그대로 수모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은 다시는 이 땅 위에 살아날 수 없어 라는 것이 이 사르곤 2세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마리아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절대 들리지 않았던 것. 왜? 민족의 수치.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앙의 수치를 겪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잖아요. 사마리아성이 있는 여인, 수가성이 있는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나라가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17장은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몇 장이죠? 17장이네.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멸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왜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태가 되었고 호세아가 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애굽을 바라보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버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공부를 합시다. 자, 1절 유다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아수르 살마네색에 조공을 들이다가 그가 마음이 변신해서 조공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4절을 보면은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아수르의 종이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과 우리는 형제 국가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셔서 아수르를 좀 물리쳐 주옵소서.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은 아수르를 그렇게 물리칠 만한 세력은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애굽이 서서히 규합해가지고 나중에 아수르와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시대 이후죠. 그러니까 지금은 애굽이 이렇게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부적인 부분에 이 정립이 덜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입장에서는 원군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의 하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봤을 때 아수르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애굽과 손을 잡았는데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르곤이 알았던 겁니다. 살마네셀이 알았던 겁니다. 살마네셀이 알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5절부터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3년간 에워쌌더라. 3년간 에워쌌더라. 왜냐하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로 공격하기보다는 빙 둘러산 속에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사마리아 자체가 자멸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이 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이 힘이 서서히 세력이 약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전략을 펼쳤던 거예요. 이때 이제 장기 전략을 펼치면서 그 포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살마네셀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르곤 2세가 이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간 포위한 속에서 사마리아를 무너뜨려 버리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만은요, 역사적으로는요, 완전히 비참할 정도로, 살아남은 사람은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짐승 취급을 받는 겁니다.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호세아도 여러분들 죽임을 당하죠. 그때가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제9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지금 끌고 갑니까? 아수르로 끌고 와서 고산 강가에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둬버리는 거죠. 왜? 하나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제는 이들이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소유물을 현장에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7절에 보시면요, 이 일은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이죠. 그죠? 여로보암의 길이죠. 이와 같이 자신들의 무너짐의 모습은 결국은 이 세상의 정체적인 세상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정세적인 어떤 변동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호세아를 통해서 BC 722년에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하였는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세력의 규합에 의한 전쟁의 결론이 아닌 것이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 섬기기를 다하지 못하고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그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세상의 관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던져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숨겼습니다. 거짓 제사 드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 모든 모습들을 행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더라. 그리고 또한 10절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더라. 그러면서 결국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면서 우리 속에 산당이 무엇인가?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죠. 우리 속에 산당은 무엇인가? 우리 속에 오늘도 모든 푸른 나무 안에 목상과 같은 것은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이것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요 정말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랐더라. 그리고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역했더라. 그리고 산당을 세웠더라.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목상과 아세라를 세웠더라. 11절 또 산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곳에서 산당에서 분향했더라. 결국은 그들의 무너짐은 무엇인가? 성경이 10절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여호와를
결국은 여러분들 그들이 BC 722년에 결국은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결국은 하나님을 경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지 그들이 규합하여서 나가지 못하도록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인구의 이동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혼합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여호와 신앙으로서 하나 묶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사르곤 2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에 우리의 민족 만살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모든 정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신사참배 문제, 이런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인구에 대한 이동 문제도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일어났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여러분들요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들 뭔가 하면 종교적 문제입니다. 일본도 우리를 짓밟기 위해서 가장 그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사참배잖아요, 신사참배. 이것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신앙과 이방 신상 뭉쳐버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혈통과 이방 혈통 뭉쳐버렸죠. 그럼 무엇으로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들을 바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영육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더라. 그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더라.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왜 멸망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 그 당시에 아수르가 고대 근동에서 세력화를 규합을 하면서 자신의 확장 속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다. 이거는 전쟁사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왜 북이스라엘이 정리가 되도록 하셨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해서 노를 격발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들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각 선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르기를 돌이켜서 너희는 얻은 길을 떠나라,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억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족쇄를 쳐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길을 가라는 것인데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니 얼마나 신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누가 작동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마귀의 작동이 이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요, 이 악한 세력 속에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이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장막들을 면밀히 잘 알면서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악한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내 의지 속에 항상 넘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얻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죠? 배우지 못하더라도 인생 연륜이 많으신 분들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을 통해서 또 지혜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혜를 이 두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을 세 가지를 잠언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감 속에, 교통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의 제1원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메모지를 항상 옆에 놔놔요. 그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빨리 제가 메모를 해요, 제가. 그래서 제 핸드폰에 보면은 항상 메모가 많이 되어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여러분 제 핸드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빽빽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두 번째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야 됩니다.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쓰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요, 여러분들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줘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것? 그럼요. 지켜 준행하는 속에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 얻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호세아가 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는 어디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았습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만해서 가만둡니까? 나를 배반했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힘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되었던 사르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다시는 그들이 나라라는 것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버리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무너뜨려 버립니까? 신앙을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신앙을.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길이 결국은 지혜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지혜자 천만에요. 그 지혜로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다. 호세아도 무너졌고 여러분 솔로몬도 그래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BC 930년의 역사가 뭐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무너져 버렸는가요? 세속화된 지혜가 결국 그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열매가. 그래서 성경이 그 이야기를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15절도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3절 먼저 14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1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례와 또 계속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을 지켜 준행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자들이 되십시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관성이 세워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 가지고 껍죽거리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 가지고 16절 보십시오. 두 금송아지 형상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이를 성신 만들었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17절에 보면은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 보면은 복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악한 영에 미혹된 자들이 행하는 것인데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그것을 복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사술은 무엇입니까? 이 사술도 점치는 것인데 이 사술은 말 그대로 이 어떤 징후를 통해서 사태를 관찰하면서 점치는 것. 그런 짓까지 다 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스스로 팔렸다. 스스로 팔렸다는 것은 우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팔렸다는 것은 뭡니까? 능동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했는데
결국은 그 모습은 여호와를 노를 격발시키는 행위가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 망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향한 지혜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BC 722년에 오직 유다 지파 하나만 둡니다. 그러면 유다는 그러면 어떻는가? 유다는 어떻는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는요, 이제 남은 유다를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나의 노를 격발시키고는 이 BC 722년의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 나가야 될 것은 어떤 잘 사는 방법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를 잘 맺는 방법론이 아니라요. 성장의 비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로 깨우치는 것을, 신앙의 양심으로 바로 세우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이런 영적 교통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모습들로 성도들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떠나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따라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세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지 않았습니까? 이걸 떠나버리고 무엇을 바라본단 말입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사소한 것들을 사소하다 생각하고 지워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사소한 것이, 마귀는 사소하다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아시겠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도 죄를 답습하는 동일한 멸망의 길을 그들은 결국은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눠버리더라.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눴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건 누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여러분들 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는 나라가 부강했죠. 그런데 그가, 여러분들 이 지혜도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세상의 지혜로서 우리가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버리는 역할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원이 됐던 여로보암의 길들은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일어났는가? 결국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들이 23절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722년입니다. 이게 슬픈 역사의 현실이 이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때에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때에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르곤 2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아수르의 영토의 곳곳에 강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왕이 됐던, 사르곤에서 이제 왕이 됐던 아살핫돈이 있었거든요. 에살이라 그럽니다. 에살핫돈. 이게 이제 사르곤 이제 2세를 이어서 이제 그 아수르를 다스리는데, 이 아살핫돈은요, 사르곤 2세가 펼쳤던 이 정책을 완전히 확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작나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당시에 이 아살핫돈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했던 그곳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방 족속들을 그걸로 이동시켜버려요. 자, 사르곤은 두 가지를 펼칩니다. 사르곤은 인구를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살핫돈은 이 부분을 완전히 더 강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만들어버리는가 하면요, 사르곤 2세는 아수르 땅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했다면 이 아살핫돈은 방방곡곡에 있는 정처 없고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거주가 확정되어지지 못한 그런 잃어버린 민족과 같은 그런 자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제 결혼도 시키고 혈통을 전부 다 혼합을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도 완전히 그 이방 종교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보십시오. 곳곳에서 끌고 오죠.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한만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어디로 두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해서 어디에 두더라?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더라.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그리고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했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몇 사람을 죽인 것을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에 이주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뜬금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살핫돈이 볼 때에 아하, 이 여호와 신이 노하였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살핫돈은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 유일한 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디 신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지역 신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지역 신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 신을 노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신을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을 달리기 위해서는 그 신이 원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수르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지냈던 그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희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의 법대로 신을 노함을 거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수르에 끌려갔던 제사장이 사마리아에 와서 펼쳤던 신앙은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혼합된 신앙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또다시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살핫돈의 그 정책에 걸맞는 신앙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했을 뿐인 거예요. 그 여호와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신이 하나의 혼합적인 측면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보면은 25절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광제로 이주했던 그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이 원인이 없이 죽는 겁니다. 이게 아살핫돈이 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라는 지역 신이 노하여서 이런 일들을 벌였으니까 그 신의 노를 풀어.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중에서 있는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불러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의 순수한 제단이 아니라 이미 혼합적인 속에서 아살핫돈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제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종교가 된 겁니다. 자, 26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알겠죠, 그죠?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마리아의 하나의 지역 신으로 인정하고 그 지역 신이 노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 신의 노염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데려오는 건데 이 제사장 또한 타락한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로 지키는 제사장이 아니죠.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니다 하니라. 그때 27절 아수르 왕이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아수르 왕 또한 하나님을 여러 지역 신 가운데 여호와 신을 사마리아를 수호하는 신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달래라는 이야기죠.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 신의 법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28절 주목해 보십시오. 28절에 보면은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어디에 살면서? 그렇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요? 이미 베델에 살며라는 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 속에 여호와 신앙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은 아수르가 다 뿌리째 뽑아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가 베델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가 베델에 살며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골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신앙의 골격은 여호와의 율법,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 그 정통 신앙이 아니라 바로 여로보암 길 속에서 만들어져 있고 여로보암 길 속에서 훈련되어져 있던 그런 어용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델의 삶의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제 알겠죠? 이 똑바로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송아지 우상은 이미 아수르가 이미 옮겼습니다. 자, 호세아서 우리가 10장 5절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10장 5절 한번 봅시다. 맞는가 모르겠다. 자, 외우고 있는데 맞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10장 5절에 제가 별표를 딱 쳐놨어요. 제가. 그때 이미 금송아지 우상 다 빼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베델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베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여로보암 2세의 그 길을 추종하는 세상 속의 제사장이 되면 세속화된 제사장이 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똑바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래 엉터리 여호와의 경외 법들을 가르치는 거죠. 자, 호세아서 10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더라. 6절. 그 송아지는 어디로 옮겼더라? 그렇죠. 예물로 드렸더라. 맞죠? 그럼 베델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베델로 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없어졌지만은 금송아지 우상이 가르치는 그런 여호와의 길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노를 더욱더 격발시키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를 더욱더 격발시키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이런 속에 이제 민족 혼합주의 종교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신앙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바로 가르쳤으면은 이런 사마리아 종교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로보암 길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사마리아 종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베델에 살며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엉터리 신앙 가르쳐 나가면은 우리가 결국은 엉터리 종교 만들어지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통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그러나 각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배우면서 각 민족들이 각 신상들을 만듭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 산당들을 두면서 각 민족대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자, 베델 사람들은 숫꽃 버논을 만들었고 30절 구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발와임 사람들은 몰렉을 만들었더라. 그죠? 그 자녀들 불살라. 이런 속에 혼합 종교라는 사마리아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종교는 여러분들요 흔적도 없는 종교입니다. 사마리아 종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더라. 그러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유일신으로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신과 함께 지역신으로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이방인들이 자신이 섬기던 민족신, 자신이 섬기던 신과 함께 여호와를 지역신으로 사마리아에서 잘 살려면은 사마리아에서 살아나려면은 그 지역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신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자, 32절, 33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에서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아시겠죠?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여러분들 만들어지는가 아세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페르시아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이게 페르시아에서 원래 이 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뒤에서 보입니까? 이게 화면에? 예. 원래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로 이게 구다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이 하나의 사마리아 지역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구다인으로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으로 단어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구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먼저 나왔던 단어예요. 이주했다. 쉽게 말하면은 말 그대로 이 구다라는 것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 구다는 어떻게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가 하면은 5종족입니다. 5종족. 이 구다는 5종족을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 사마리아 족속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우리가 구단이라 그러거든요. 이 구단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구단은 그 당시에 5종족이 있었습니다. 단일 종족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혈통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족속을 구다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혈통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란. 아주 수치스러운 단어죠 이게.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그 전기에 보면은 요세푸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속에 풍습이 만들어지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마리아 종교였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구다인인데, 이 구다인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구다인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왔던 이 단어였는데, 구다는 5종족의 구성으로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 구다인이라는 것은 혈통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더라. 구다인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더라. 그들이 이전 풍습대로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5절 그리고 37절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와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2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아멘. 이게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빼앗아가는 속성이 아니라 창조의 본능이고 주기를 원하는 본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뭔가 빼앗기는 것처럼 이런 바보 같은 행위를 하고 앉아가 있고 내 시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이런 어리석음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신적 속성상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 창조적 본능이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생육 본성 충만함의 역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삼위일체 속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오늘 35절에 별표를 치놓으세요. 이 35절에 보면은 4개의 미완료형을 딱 쓰고 있습니다. 35절에. 이 35절에 보면은 4개의 미완료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다.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다.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을 내게 미완료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내게 미완료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 것. 35절. 이 미완료형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를 경배하지 말 것. 미완료형 쓰고 있죠. 그리고 그를 섬기지 말 것. 미완료형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사하지 말 것.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3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요, 그 큰 능력,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누구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습들이 전적으로 세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은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다는 겁니까? 모든 가치는 누구로부터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37절도 별표를 딱 치놓았어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같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규제하는 규제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 속에 마귀의 영적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들요, 그 줄을 딱 치놓으세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했다. 그러면 십계명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해 줬다는 거죠. 언약을 맺고 그 내용을 남긴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그것을 잊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고 결국은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37절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38절부터 41절까지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족속을 이루면서 신앙적으로 무너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무너짐을 당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요한복음에서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1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모든 것들의 제1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전능성이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었고 모든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원인과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어찌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가 필수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통이 하나님과 항상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처럼 잘 깨달아 아는 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계기죠. 세상에 여러분들 지식은 우리에게 지식을 더할 뿐이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것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 나가더라? 하나님의 신앙을 더 높여 나가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17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 있게 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